오늘은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입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은 유용함, 적절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성품에 관한 설명을 할 때는 이 단어가 선함, 순전함, 친절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에 호감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어디에서 결정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항 직원이 얼마만큼 친절한가, 또 그 사람들이 택시를 탔을 때 그 택시 기사가 얼마만큼 친절하느냐 불친절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이 호감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경주 남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남부교회에 오셨을 때에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기 전에 가장 먼저 첫 인상을 어디서 받게 되느냐 합니까? 정성을 다하는 주차위원들, 그리고 밝게 맞이하는 안내위원들, 세상에서 최고로 잘 대해주는 새가족부원들. 그래서 그 교회가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부흥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흉내라도 내보아라. 안 되면 흉내라도 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 하나 일어서기도 힘든데 넘어져 있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나요? 지금 내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져서 수습이 불가능한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뇨. 내게 결정적인 상처를 준 사람, 내 명예에 먹칠하고 떠나간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를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자비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런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실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화를 말씀할 때에 우리 마음의 변화를 늘 말씀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친절한 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친절한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독이 가득하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독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예, 준비 안 되셨습니까?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마음의 중요성을 생명과 연관시켜서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님이니라. 자, 지금 보면 계속해서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종교에서도 마음 다스리기를 합니다. 참선을 합니다. 도를 닦습니다. 정신 수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 종교에서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냐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새 영을 우리 마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오시면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께 나를 드리고 성령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아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 나를 드리면 나타나는 자비의 현상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친 말이 친절한 말로 바뀝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사매어주는 말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금 가장 자비의 열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하니까 우리에 있어서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어떤 회사에 여직원이 처리할 일이 많아서 그날 혼자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면서 이제 어느 깊은 밤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한 사무실에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절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까 잘못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이 잘못 끊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친절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 있다 나니까 또 전화벨이 따르릉 울렸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해 주면 참 좋겠네요. 전화를 잘못 끄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 또 친절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 있다 나니까 또 전화벨이 따르릉 울렸습니다. 또 그 목소리였습니다. 예, 자꾸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우리 회사는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혹 파이프가 필요하시면은 이 번호를 기억하셨다가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사장실에서 이 여직원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찾아가 보니까 그 사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느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파이프를 주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문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의 친절한 여직원의 전화를 받고 그 정도의 친절한 여직원이 있는 회사라면은 이 제품은 안 봐도 내가 믿음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파이프를 이 회사에다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우리 마음에서 변화가 오는 것이 뭐냐 합니까? 우리에게서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그건 나무라지 말고 품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며 나타나는 자비의 현상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곡식을 벨 때에 그거 다 베지 말고 일부러 그거 남겨두라. 아니면 일부러 이삭이라도 떨어뜨려 놓아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거 주스라도 먹지.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 열매를 뜰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억지로 남은 하나까지 다 떨지 말고 그냥 대충 떨고 나머지는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그거 가져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계속 같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신앙이고 하나는 감사신앙입니다. 절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라. 이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라. 그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감사절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자비를 베푸는 날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복받고 사는 원리를 볼 수 있고 그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매년 같은 절기가 반복되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7개 정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절기가 7가지가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또 압축해서 3가지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절기들이 매년마다 그 절기 되면은 반복을 시키는데 왜 하나님께서 반복시키냐 하니까 이것은 훈련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그 개와 고양이의 감정 표현은 서로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개가 기분 좋으면은 꼬리가 내려갑니까? 꼬리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 공포를 느끼고 기분 나쁘면 개가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싹 감추잖아요. 내리잖아요. 반대로 이 고양이는 정반대입니다. 기분이 좋으면은 꼬리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나쁘면은 공격하고 남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바짝 드는 거예요. 털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와 이 강아지는 서로 앙숙이 되는 거예요. 서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감정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꼬리를 바짝 들고 자기 이제 막 타고 온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기분 좋은 건데도. 그럼 자기는 기분 좋을 때는 꼬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올라가는데 상대방도 기분 나빴을 때 꼬리를 세우고 올라오는데 나는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야, 저 지금 기분이 좋아서 나에게 다가오는가 보다. 아니거든요. 다가와서는 얼굴을 막 흘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감정 표현이 서로 정반대입니다. 만약에 개와 고양이가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기준에 따라 꼬리를 올리고 내리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상대의 기준에 맞춰야 할 때에 서로 화목이 되고 있고 이런 원수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은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매년 드리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그런데 유익은 있지만은 근본적인 변화는 가져오기 힘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는 이 훈련으로는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익은 있지만은. 왜냐하면 우리 속 깊은 곳에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모습, 이 이기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은 이제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이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이웃의 고통의 소리를 듣게 되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이번 그 배 사고를 통해서 천만다행이다. 그 불행이 내 자식에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아서 참 그래도 다행이다.
혹 이런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도망간 그 사람들을 보면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 사람들 좀 제대로 초기 대응만 했었어도 이렇게 인사사고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막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의 둔한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샘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모가 겪을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우리 온 성도의 아픔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곁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보입니까? 가슴 아파 신음하는 사람, 그 신음의 소리가 들립니까? 외로움에 지친 사람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비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입니다. 자, 성령님이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마음 주실 때 그거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며 나타나는 세 번째는 이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자, 성경에는 자비를 행한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억지로 집안에 불러들여서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천사를 대접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자기 성에 들어온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롯은 그 천사의 도움으로 불로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그렇습니다. 라합이 지금 곤경에 빠져있는 정탐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숨겨주었습니다. 그 일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거기에 순복하는 사람들, 감동 따라서 순종한 분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받고 난 이후에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이 특공대를 풀어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닙니다. 십몇 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편안한 잠 자지 못하고 늘 쫓기면서 이 동굴 저 동굴 이 광야 저 광야에서 지금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수 같은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사울 왕의 삼족을 멸해야 되는 것이 당시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사울 왕가에 누가 살아있는가 알아보니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요 이 머비보셋이 살아있는 거예요. 머비보셋이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그 소리에 간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자기를 찾는 이유는 한 가지다. 분명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뜻밖에도 다윗이 자신을 환대합니다.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왕의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이 감격에 그어서 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 왕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은총 베풀고자 하느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은총을 베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이 말은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다. 내 지식으로, 내 가문이 좋아서,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위에 앉혀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인데 신약에서는 바로 이 자비와 뜻이 똑같습니다. 크리스토테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하고 또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자비가 무엇일까요? 많은 영혼들이 마귀에게 찔리고 상처받아 끌려가면서 남부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남부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먹였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말씀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구원 양식이고 영생명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자비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영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는 것은 최상이 아닙니다. 받으면 노예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부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면은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자비임을 믿으시고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 보고 자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친절한 언어로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시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생명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자비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나를 강하게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그 감동하심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세대에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양식, 생명 양식을 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무시로 기도해야 함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배는 무너집니다. 인간의 과학, 인간의 지혜, 인간의 실력으로는 바로 앞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절실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아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남북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로 국민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백성들 마음을 적실 때에 상처 입은 이들은 회복되고 관련 기관들은 정직하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공법이 강같이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주님께서는 평안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들, 우리 기업들, 우리 회사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녀가 언행합니까?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따라 하나님의 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주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